샬롬! 목요일 해피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말씀은 욥기 22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고 계신다고 여겼으며 욥이 지었을 만한 죄악들을 증거도 없이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욥이 이웃을 괴롭혔을 것이며 목마른 자와 줄인 자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 것이며 또 과부와 고아들을 외면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까지 징계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비난에 대해서 욥은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함께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고집이 세고 또 자신들의 의견만 주장하며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들의 그 정죄에 많이 지쳤습니다. 그는 이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이렇게까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반항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까닭 없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분명한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욥은 만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모습으로 꾸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실 분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큰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정직한 자라 여겼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다 토로하고 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들으시고 지금 내리신 심판을 돌이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그분의 뜻을 알면 지금 이 고난도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만나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고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토록 답답한 상황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처럼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해답을 얻고 해결함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깨달음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답답해지고 완전한 어두움만이 나의 모든 것을 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역시 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아무리 사방팔방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한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지금 당장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고 있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며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단련하심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징계도 아닙니다. 단련이죠. 징계와 단련은 다릅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라면 단련은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으로 겪어야 되는 아픔과 고통을 참는 것과 마찬가지죠. 순금이 정제와 단련을 통해 만들어지듯이 자신도 이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잘 참고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서겠다고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욥의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이처럼 큰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녀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 뵙길 원했고 그분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께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소리 지르고 간구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개 취급하며 모멸감을 주셨죠. 마치 욥이 스스로 느끼기에 그가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멸적인 거절에도 흔들리지 않은 이 여인의 믿음은 결국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말씀과 믿음으로 환난이 찾아와도 끝내 결실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힘을 소유하시길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나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묵상 질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을 의심치 않으며 오히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 순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시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넘어진 자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